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복음 한 끼를 먹으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 끼마다 복음을 먹고 그 복음으로 사는 우리,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오늘 복음의 그 메뉴는 더 이상 자신을 죄인이라 부르지 마라.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라는 말은 완전 거짓말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에 근거하여 중간에 거기 그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봐주세요. 1번, 의인인 것과 의인답지 못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것은 남자답지 못해도 남자다 라는 논리와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행동이 아닌 출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나는 죄인 마귀 자식으로 출생했으나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탄생하고 출생했습니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 중생, 새로 태어났다. 이 새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어불성설이에요. 세 번째, 주님은 나를 성도라고 부르세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행위로 봐서는 거룩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온갖 문제투성이고 죄란 죄는 다 짓고 있는데도 어떻게 성도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가? 기가 막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할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it's true, 팩트 체크를 하면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본질이 바뀐 것이지 성격이나 패턴까지 바뀐 것이 아니다. 자, 우리의 본질, 죄인이라는 본질에서 의인이라는 본질로 옮겼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보면은 왕자와 거지가 이제 신분을 바꿔요. 왕이 된 남자애도 보면은 그 신분을 바꿔가지고 이제 거지가 왕 노릇해요. 근데 거지가 자꾸 거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난 거지지, 나는 거지야. 그럼 이 거지는 왕의 자리에 가서도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새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격과 패턴이 문제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신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패턴, 부정적 패턴, 그리고 부정적인 성격.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패턴이나 성격이 본질을 바꿀 수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킹스맨. 킹스맨에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아주 유명한 이 영화의 유명한 구절인데, 이 패턴과 성격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부정적 패턴과 부정적 성격을 가지고 살면 의인답게 살 수가 없다. 근데 이 생명력을 지성소에 들어가서 받으면 되는데 간단한 원리를 몰라서 생명력 부족한 채로 살아가니 이 어쩌면 좋아요? 옆에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지 못하고 그 좋은 차를 썩이고 있으니 이 어쩌면 좋아요? 이 의인이 의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생명력을 받아야 돼요. 그 생명력을 받아 누리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아니 크리스찬이 예배를 드릴 줄 모른다,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예배가 두렵고 힘들고 무섭다,
부담스럽다가 아니라 그 예배가 너무나 쉽고 그 쉬운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도 생명력을 얻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우리 나주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일단 복음을 먹어야 돼요. 복음 한 끼를 먹어야 돼요. 생명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힘차게 역동성 있게 살게 할 뿐더러 의인답게 살게 합니다. 근데 이 생명력은 예배를 통해서 얻어요. 예배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매일 드리긴 드리는데 지성소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성소에 지금 들어왔는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돼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만난 것인지 안 만난 것인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채워진 것인지 아닌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래 가다 보니까 부정적인 패턴이 굳어지고 부정적인 성격이 굳어지고 거기에 또 이제 권위자로부터 이제 상처가 주어지니까 사랑을 뺏기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무리 심각해도 본질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생명과 생명력이 전제가 되어야 해요. 의인이라는 정체성은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은 정말 은혜로운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정말 은혜야. 값없이 받은 거야. 어떤 부자가 오더니만 너는 내 후계자다. 내 재산을 너에게 다 줄게. 정말요? 그럼 제가 뭘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마 사람들은 아마 진짜 기절초풍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일이 일어난 거야. 넌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멸망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영벌 그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야 되는데 내가 너를 천국으로 보내줄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표시가 있어. 그게 뭐냐? 의의 옷을 입고 가는 거야. 근데 너의 힘으로는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데 내가 입혀줄게. 이 옷은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 라고 이제 증서를 써가지고 도장까지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렇게 좋은 말로 그렇게 나를 홀리지 마세요. 왜 자꾸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 죄인이라니까요. 왜 자꾸 나보고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는 거야. 우리가 그거 지금 증명해내는 거예요. 자,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음과 신념을 혼동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신념을 믿음보다 앞에 놔요. 그러니까 신념은 죄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의인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벌써 그 자체가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의인은 그야말로 거저 산 인생, 거저 얻은 인생, 생명, 거저 사는 생명. 이 거저 산다. 근데 거저 사는데 그게 왕의 자녀, 왕의 신부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이게 복음이다. 오늘도 그 복음을 못 듣거나 복음이 이제 리마인드가 안 돼가지고 그냥 시궁창 구석에서 살다가 저녁에 여기 나와가지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 한 끼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그런 자라고? Yes, of course. 와, 탄성을 지르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육이에요. 육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망은 애착과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드냐? 불교에서는 이 집착을 굉장히 나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집착을 끊어라. 그래서 과거에 불교의 아주 유명한 그 승려께서 그 스님께서 그 자기 딸이 찾아왔는데 몇십 년 만에 왔는데 그냥 매몰차게 문도 안 열어주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집착을 끊기 위해서다. 이 딸은 지금 몇십 년 만에 아버지를 보러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집에 가라고 벽을 보고 돌아 앉아서. 근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굉장히 고결한 행동, 거룩한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독방에 홀로 앉아가지고 벽을 보고 앉아서 모든 번뇌, 고뇌를 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끊어지지 않는 게 고뇌와 번민이기 때문에 불교인들조차도 지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걸 못 끊으니까 이번 생에 못 끊으면 다음 생에 끊자. 그리고 다음 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불교를 지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종교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니까 혹시 복음 한 끼 듣다가 또 불교 비판하는 거야? 아닙니다. 궁금하시면은 다른 종교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집착과 애착을 끊어버리라고 애를 쓰는데 그걸 못 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 안에 붙어 있는 상처가 욕망으로 계속 바뀌면서 부정적 성격을 강화하고 부정적 패턴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는, 거기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는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살기 위해서 복음을 먹습니다. 복음을 먹으려면 복음의 맛을 알아야죠. 그 맛을 안다. 미각, 그죠? 복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후각, 아 복음이 들린다. 청각, 복음이 만져진다. 촉각, 복음이 보인다. 시각.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각, 후각, 청각, 촉각, 시각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야 이 복음을 먹고 만지고 그리고 느끼고 경험하잖아요. 복음은 쓰여 있는 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경책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written word, 쓰여진 책이에요. 이 쓰여진 그 책, 쓰여진 계시가 살아있는 계시로 다가올 때 비로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쓰여져 있는 그 계시의 내용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래전에 돌아갔어요. 돌아가셔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이제 여기 안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그 생명, 새 생명, 그 새 생명에게 모든 것을 드린 채,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린 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분의 주시는 생명력을 받아 누리면 이 복음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이 맛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복음의 맛을 안다는 것은 미각이 살아있는데 미각 중에도 절대 미각. 누구죠? 대장금. 네? 장금이 드라마 보다가 장금이가 절대 미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 대사가 나온 걸 내가 드라마 보다가 들은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홍시를 홍시라 하는데 뭐라 그러지?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하는데 홍시가 아니라고 하시면 어이하십니까? 뭐 그랬나? 그 어린 장금이가 벌써 어렸을 때부터 절대 미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장금이는 결국은 요리 연구가가 될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태어날 때 복음에 대한 절대 미각을 가진 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병들거나 뭐 여러 가지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그래서 복음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육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복음의 맛을 모르도록 육이 계속 방해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미각이 상실됐어요. 이 절대 미각은 복음을 향한 갈망을 이끌어내죠. 거기 로마서 1장 17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먹은 사람은 그 먹은 복음이 믿음으로 화하게 되면서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복음을 먹으며 살게 되어 있다. 그러려면 복음의 맛, 미각이 살아 있어야 된다. 절대 미각이 살아 있어야 한다. 이 복음을 향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미각 상실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이제 먹어요. 그것은 예수를 먹는다는 거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다. 예수를 먹는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먹는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도 예수를 먹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성경 공부가 공부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통달을 한 지도자가 지도를 막 그려,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가고 뭐 중동 지방 지도를 그려가고 뭐 이 중동의 역사를 쫙 꿰뚫어보고 무슨 왕조 뭐 그냥 뭐 기가 막히게 성경을 공부하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가 없어. 정작 먹어야 할 예수를 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미각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예수를 먹여줘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예수를 안 먹여줘. 그리고 예수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그 생생한 경험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남이 모르는 음식을 먹었다 쳐봐요. 그 음식 얘기를 할 때 이 먹은 사람이 그 먹은 얘기를 신나서 하게 되면은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도 그 음식을 먹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멋있게 찍어가지고 먹음직스러운 사진을 찍어서 갖다 걸어놓으면은 먹고 싶다. 이게 이제 이 복음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 성경 공부 인도자 또는 부모, 영적 리더의 제일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근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얘기할 시간에 선교를 얘기해요. 뭐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을 얘기할 시간에 전도를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할 시간에 봉사를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할 시간에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습관, 관습 이걸 고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먹어야 영이 살게 되고 영의 패턴이 만들어져요. 영의 패턴. 영의 패턴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 복음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은 띠리릭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반사 운동이 일어나듯이 지금 내가 복음을 먹을 시간, 내가 복음을 먹으러 갈 시간,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꼭 가야 되나? 오늘 내가 꼭 거길 가야 되나? 오늘은 쉬고 싶다. 그럼 이분은 지금 뭔가 지금 패턴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패턴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가장 나쁜 패턴 중에 하나가 김유신 장군의 말. 김유신 장군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술집에 안 가겠다. 매일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예쁜 여자들과 노닥거렸는데 이제 안 가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졸면서 말에 올라타서 졸기 시작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집으로 와야 될 말이 그 술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김유신 장군이 말의 목을 쳤다. 말이 무슨 죄가 있어요? 말은 지금 주인이 만들어 놓은 패턴대로 간 거야 지금 이게. 우린 그 얘기를 굉장히 그 흥미진진하게 읽었는데 사실은 김유신 장군 자기가 자기 손을 잘라야지 왜 말을 죽이냐고요. 그렇잖아요. 이 패턴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김유신 장군의 말이야 나는. 우리 내면 안에 김유신 장군의 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를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예수의 복음이 있는 곳이 아닌 곳으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그 영의 패턴이 만들어지면 그냥 띠리릭 하면 복음을 먹으러 가야지. 몇 시야? 복음 먹을 때가 됐네. 복음 한 끼.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네? 맛집. 여기 유명한 맛집이에요, 여기가. 복음 한 끼를 제대로 주는 유명한 맛집이에요. 방송에 안 나와서 그래요. 지금 부산에 지금 내가 사는 숙소 옆에 41번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앞에 부산 밀면집이라고 있어요. 처음에 나 속았어, 거기에. KBS, SBS, MBC 방송에 나온 집인 줄 알았더니 나올 집이야. 그래서 얼핏 읽으니까 나올 집으로 돼 있는데 난 나온 집인 줄 알고 대단하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집이 이런 구석탈이에 있지?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나올 집이야. 영의 패턴으로 살면 역동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역동적인 삶이 풍성한 삶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그 날마다 새 아침이 되는 거야.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점심, 새로운 저녁을 경험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어둡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내 안에서 그 부활의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게 만드는 힘은 오직 복음에서 나온다. 근데 그 복음의 미각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거기다가 또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러니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그리고 의인일 뿐 아니라 우리는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데, 신부의 영성은 설레임과 기다림으로 대표가 된다. 그렇죠? 신부의 영성이란 설레임과 기다림이다. 미각을 잃어버리면 병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복음의 맛을 아느냐? 광고를 만들고 싶어. 얼마 전에 너희가 게 맛을 알아? 이런 광고가 아주 유명한 광고가 됐는데, 너희가 복음의 맛을 알아? 우리 광고 하나 만듭시다, 우리. 자, 그래서 이제 영양실조. 저는 이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영양실조. 오늘날 제가 이렇게 기독교인들 볼 때마다 영양실조. 저를 만나가지고 저한테 감사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을 알게 됐다. 난 그게 제일 좋아, 나는. 저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를 만나가지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저에게 뭘 감사하냐면 복음의 맛을 알게 됐다. 이게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영양실조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수액을 받기 시작하고 요리를 먹기 시작하고 이제 복음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영양실조가 너무 심한 사람들은요, 이제 복음을 웬만큼 먹기 전까지는 영양실조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기반이 약해. 허약해. 그러니까 허약해, 이렇게. 예. 겉보기에는 막 등치가 이래. 겉보기에는 막 씩씩하게 걸어 다녀. 근데 복음으로 볼 때는, 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안정감이 없어요.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감하고 다르다 그랬죠. 이것은 스테빌리티라는 것은 뭐냐면 초점, 관점, 지향점이 분명한 상태, 이것이 분명하여 유지되는 정도. 그러니까 비행기로 말하면은 이 비행기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날아가야 돼. 비행기는 보통 10,000m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10,000m까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약 9,000m나 10,000m까지 올라간 다음에 고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날아가요. 계속해서 올라가면 우주까지 가는 것이고, 이제 비행기는 일정한 곳에 날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안정감이에요. 근데 이놈의 비행기가 올라가더니 내려와, 이렇게. 그래, 그라운드에 내려오더니 올라갈 기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느 집단에 가면은 비행기들이 전부 내려와 있어, 이렇게. A 게이트, B 게이트, 1번 게이트, 5번 게이트, 전부 게이트마다 비행기들이 있어. 근데 비행기들이 가만히나 있으면 연료나 소비 안 하지. 비행기들이 움직여 또 이렇게 막. 그럼 관제사가 가만히 계세요. 위험합니다. 너 막 가, 자기 맘대로 막. 공항에서 위에서 올라다보면 공항 바닥에 비행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비행기는 떠서 날아가야 되는데 전부 이 공항 바닥에서 좀 소리만 내고 있어. 멀리서 보면 비행기가 막 뜨는 것 같은데 저 이 바닥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마을버스처럼. 영양실조.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은 날지를 못합니다. 날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풍성한 삶, 이런 것들을 말은 들었지만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경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 안에서 내면에서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갈등 때문에. 감사실종. 이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두려움과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육의 지배를 받아서 피폐한 삶을 삽니다. 그 피폐하다 아니다를 누가 점검하냐면, 이제 피폐하다 아니다를 보면 영적 리더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피폐한데 자기는 피폐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피폐한 사람,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이제 제일 이거를 피폐함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 행위. 근데 이 앞에 종교행위라고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봉사와 헌신을 굉장히 강조해요. 봉사와 헌신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뭐냐, 나는 뭐뭐를 했다. 예. 이 사람이 먹었다라는 말을 고백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먹었다라는 것이 뭔지 몰라요. 먹어야 살아요.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일단 먹여야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그 영양실조 걸린 애들 봤죠? 그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얘가
뼈만 남아가지고 파리가 여기 한 10마리 붙어 있는데 파리 날릴 힘도 없이 이렇게 파리와 함께 누워서 눈을 떼굴떼굴 굴리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일단 젖을 먹이든가 우유를 먹여서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아이가 나 달리기 200m 뛰었어요. 말려야 돼, 걔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뭘 봉사와 헌신을 하잖아요. 그럼 이 봉사와 헌신은 아웃풋이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니, 영양이 실조되어 있는데 봉사와 헌신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말려야 된다니까, 지금. 근데 봉사와 헌신 더 하세요. 봉사와 헌신을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점점 이제는 막 영양 실조해서 이제 뭐가 되느냐면 이제 나중에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간당.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내가 3대째 믿는 집에 태어났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각이 살아야 되고요. 후각. 이제 미각도 미각이지만 인간에게 가장 오랫동안 남아서 그 추억을 만드는 게 사실은 미각보다 후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의 맛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 음식의 냄새라든가 그 음식집의 그 분위기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후각 있잖아요. 그게 오래가요. 사람도 그 얼굴보다는 그 사람에게서 맡았던 채취, 이게 오래갑니다. 믿음의 후각. 이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냄새만 나도 그 냄새를 향하여 오는. 그 다음에 청각. 복음을 들려주는데 못 알아먹어. 그리고 듣다가 말어. 이거 심각해요, 지금 이거는. 복음을 들려주는데 안 들어. 왜 안 들리냐면 들리지가 않아. 지금 뭔가 이게 청각에 이상이 있어. 그리고 집중을 못 해. 지금 부산에 우리 월요일 하는 학교가 집중력 학교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요즘에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집중을 못 해요. 아이들이 부산스러워. 초점이 안 맞아. 왔다 갔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촉각. 이제 주님이 만져줘야 되는데 만져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어떤 신으로 개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시각. 보이지를 않아. 원래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 보이지가 않아요. 총체적으로 미각부터 후각, 청각, 시각, 촉각에 문제가 있으니 병든 사람이죠. 중환자예요. 9번, 마음이 지성소가 되지 못하면 죄인의식에 빠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 죄책감으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곧 이어서 존재감을 상실하고 결국은 존재감을 잃어버리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존재감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오늘 나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존재감이 오늘 나를 있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내 안에서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네 같은 게 뭐 너나 잘해. 제일 많이 들리는 게 너나 잘해. 근데 존재감은 나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는 고귀한 자야. 왜? 네가 입고 있는 옷 때문이야. 그것이 너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그 옷은 내가 입혀준 거야. 기억해라. 근데 너는 그 옷만 입고 있으면 안 돼. 그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네가 복음을 먹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예요. 즉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됨의 인식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려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하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그러면은 예수를 먹고 예수에게 먹혀야 되죠. 그러면 의인 인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죄인 인식과 의인 인식은 반대쪽에 있어요. 자꾸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식이 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의인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의인 인식이 되려면은 여기에 복음을 집어넣어 줘야 이 의인 인식이 계속 역할을 하면서 의인답게 살 수 있는 힘, 즉 역동성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다시 또 돌아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 의식을 갖고 오면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또 이제. 근데 이 죄인은 죄인으로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정의하잖아요. 그럼 주님을 만날, 그 예배가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죽으니까 또 어디로 가느냐. 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 이 봉사와 헌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봉사와 헌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피폐된 상태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뭘 먹었느냐라는 의식이 없이 뭘 했느냐로 자꾸 가니까 이 사람은 갈수록 영양실조가 더 심각해진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자꾸 부추기는 거야. 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이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지금 교회 안에는 사꾼 목자들이, 사꾼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을, 돈 가진 사람, 열정 가진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쟁형 사람들이잖아요. 차라리 수능형 사람들은 그냥 어디 가서 혼자서 뭘 하면서 이거 안 알아주나. 그 수능형 사람들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뭔가 좀 엉성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딱 자리에 앉으면서 물 달라고 하면 될 거를 이 가장이 왔는데 물도 안 주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듣게는 말을 하는데 돌려서 말을 하니까 상대방이 그걸 알아들으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저렇게 말을 하지? 근데 경쟁력은 분명히 말을 해요. 1등 목표를 줘요. 집사님, 이번에 우리 구역에서 합창단 1등 해야 됩니다. 우리 1등 못하면 한강에 빠집시다. 뭐 이렇게. 목표가 분명한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수능형은 좀 애매하게 말을 해요. 수능형은. 그 수능형은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면서도 이 표현이 애둘러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혼자서 가슴앓이 하다가 할 수 없어 영어로 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경쟁력은 분명한, 이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고 훈련도 많이 받아서 이 용어가 분명해요. 이번 달은 지난달에 비해서 10% 달성입니다. 10%면은 11명 이상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먹여줘야 할 사람이 복음을 안 먹여주고 그렇게 행동을 강조함으로써 그 상대방은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치거나 아니면 이 사람보다 더 심각한 경쟁자가 되고 경쟁형 사람이 되든가. 의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과정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본 1번에서 10번까지 살펴본 결과에 의해서 이제 드디어 의인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판타스틱, 어썸, 스바라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정말 놀라워.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는 거야. 한 번도 자기한테 놀래보지 않은 사람. 오늘도 24시간 살면서 자기한테 안 놀란 사람. 놀래기는커녕 자꾸 자기를 죄인이라고. 넌 죄인이야. 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거 아니다 싶으면 뭘로 가느냐? 이제 자기 최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긍정의 힘, 긍정적 사고. 또 이제 믿음과 비슷하면서 믿음과 전혀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자기 최면을 걸어서 이제 긍정적 사고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네가 꿈을 꾸면은 꿈은 이루어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죄인 의식에서 벗어나는 건 좋은데 이번에는 믿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확 가버리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분명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요. 우리는 부활한 적도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인해 나는 죽었다가 산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거기 오늘 연두색 그 지금 정리해드린 부분에 대한 보충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어디로 시작하냐면은 의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은 이 복음, 여기서 시작합니다. 복음. 이 복음은 다른 말로 진리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성경 66권에 계시된 그 복음, 여기서 시작하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성도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조사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셔서 정확한 숫자를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 번, 굉장히 여러 번 신약 성경에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원래 마귀 자식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이 성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주어진 호칭이에요. 이것은 내가 성도답게 살았거나 성도의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성도라는 직분을 얻어낸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타자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성도라고 하는 이 근거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인데,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은 어디에 적혀 있냐면 복음, 즉 진리, 즉 계시에 적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첫 번째 자세가 뭐냐? 로기조 마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긴다. 어? 여길지어다.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부활하셨고 그 결과로 내가 성도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가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럴 때 로기조 마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여겨지려는, 자, 이 여겨지는 어떤 시작이 일어나요. 여겨지게 돼요. 여겨지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 여기게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로기조 마이, 여겨진다. 쉽죠? 여기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도 저는 안 여겨져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뭐냐? 이제 그 사람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다 보면 미각이 살고 청각이 살고 이제 후각, 시각 이게 다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거였구나. 그래서요, 저는요, 복음을 들으러 안 오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건 심각하다, 이거는. 왜냐면 여겨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다가도 복음을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뭐가 막 일어나는 그 순간이 와요, 그게. 근데 복음을 안 듣잖아요. 그런 순간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순간을 어떻게 경험시키냐면 교통사고를 심하게 일으키든가, 간증자들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아주 정상적인 과정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주일날 차를 타고 가다가 뒤집어져가지고 머리가 다 벗겨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20발로 꿰매가지고 이런 간증. 잘 나가던 사업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그냥 바닷가에 가서 다 집 다 내놓고 막 전세 다 내놓고 월세 내놓고 그냥 막 남의 집에 얹혀 살다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줘. 이런 간증 많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서 그래, 내가 의인이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부고 이렇게 여겨지면서 가는 사람. 근데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여겨지더라도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 안에서 주님, 저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여겨지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소망이고 갈망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폭포가 이게 뚝이 터지듯이 쫙,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듯이 쫙 머리가 쭈뼛거리면서 올라가는 순간이 와요. 그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근데 그게 자주 있어야 돼요. 어쩌다가 한 번 있잖아요. 그럼 또 육이 한 번 경험으로 끝나게 하고 또 육이 갖고 놀아요. 그럼 이 사람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 고3 때 예? 부흥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다. 지금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탁탁탁탁탁탁탁.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는 자리를 나가는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때가 되면 밥을 먹듯이
그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는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듣는 패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복음을 안 들려줘. 복음이 없어. 그 기복적인 거, 인본적인 거, 혼합주의적인 거 이런 걸 자꾸 섞어주니까 이게 밥을 제대로 줘야 밥맛이 나는데 밥에다가 모래알 같은 거 섞어주니까 이거 막 씹다가 막 밥에 모래알이 찍혀봐요. 뭐가 이게 처음에 막 좀 맛있어가지고 먹었는데 거기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인공감미료 같은 걸 너무 넣어가지고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인공감미료나 설탕이나 소금을 많이 넣은 것은 먹지 말자. 내 건강을 위하여. 제가 원래 설탕을 좋아하는, 단 것을 좋아하는. 제가 이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패턴을 만들었어요. 이제 내가 과거에는 막 뭐든지 다 설탕을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옛날에는 찬물에다가 설탕 넣어가지고 그거를 먹었어요. 피로회복제로. 설탕을 많이 넣어가지고. 설탕이 만병통치약이었어요. 과거에는. 뉴슈가라는 가루, 하얀 가루로 된 거예요. 당원 이런 거. 감자 고구마 찔 때 그거 막 뿌려가지고 하면은 달다 못해 썼어요. 그게. 지금 그거 안 먹어요. 왜?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지금 이제는 자연식을 먹자. 가끔씩 라면을 먹대. 자, 우리가 복음의 맛을 알면은 이 순전한 복음을 먹어야 돼요. 순도가 100%인 복음을 먹어야 돼요. 여기다 뭘 섞어요. 여기다 뭘 섞어버리면 다른 복음이 돼요. 이게요, 복음에다가 뭐 하나만 첨가해도 복음이 안 돼. 주님이 말씀했어. 여기다가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한 글자라도 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복음의 순도가 100%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소비자가 그걸 알아야 돼요. 몰라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거룩한 삶, 승리의 삶, 풍성한 삶 이것이 이 복음, 진리, 생명의 말씀, 계시가 여겨지게 되면 그때부터 승리의 삶,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풍성한 삶은 복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빼고는 크리스찬의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주 제대로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의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이 나를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을 못 듣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듯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한테 왜 저는 복음을 듣기가 힘들까요? 미스테리예요. 저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들은 건 복음이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야.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아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 그게 뭐가 다르지? 아니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미각이 절대 미각이 아니고 대각 미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은 알겠는데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 아니냐? 아니요, 달라요.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복음을 온전하게 먹고 그 복음으로 인해 사는 삶이 역동성이 일어나는데 역동성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복음을 못 먹었거나 다른 복음을 먹었거나. 그래서 이제 이 풍성한 삶,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역동적 풍성한 삶, 이것이 우리를 종교적인 생활과 구별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 종교적인 삶을 인간 모두가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종교적인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종교적 열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죄의 의식을, 그 자기의 죄책감을 면해보려고,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구원과 직접 관련이 없어요. 보다 나은 삶, 모든 종교의 목적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만든 종교가 나중에 거기에 신개념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인위적으로. 종교를 연구하면 그래요. 그래서 마호메도 자신이 신이 아니라고 그랬고, 부처도 신이 아니라고 그랬고, 공자도 자기도 인간이라고 그랬고, 그런데 예수만 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머지 모든 종교 지도자, 창시자들, 종교 창시자들이 딱 구별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똑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것은 정말 무식한 태도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나를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먹으면 믿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먹어야 되는데 그 예수를 먹기 위해서 뭘 먹느냐? 복음을 먹는 거예요. 복음은 성경 66권 안에 계시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66권에 계시된 내용을 봤더니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야. 너는 이제 의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난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지금. 오늘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인으로 만들어 줬다? 그랬는데도 아니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제대로 안 먹은 거예요. 먹긴 먹었는데 복음에 뭘 섞어 먹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여길지어다 이 말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 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음을 인정한다. 성령에 의해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자 옷을 입었다, 옷으로 덮었다 같은 뜻이에요. 사실 입은 것은 내가 입은 게 아니라 그분이 입혀주신 거예요. 그 의에 대하여 그려놓은 그림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뒤에서 그 옷을 이렇게 입히는 그림이 있어요. 아주 참 좋은 그림이야. 내가 입은 게 아니라 그분이 입혀주셨어요. 이렇게 타자적이에요. 구원은 타자적이에요. 의로움도 타자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분이 와서 너는 이제 구원 받았어.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 너는 영생을 얻었어. 우리는 그것을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거야 이게. 근데 그 여기게 되는 것이 그런가라고 의심까지 수반한 여기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의심이 사라질 때가 언제냐면 복음을 먹어서 그 복음이 내 안에 소화가 되면 어느 순간 의심이 사라지면서 100% 믿어져.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먹지 않는 사람은 계속 의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안 먹은 사람도 주님의 옷을 입고 가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 비참하고 아주 어렵게 가요. 룰루랄라가 아니야. 자전거 초보자는요, 그냥 넘어질까봐 지금 막 땅만 보고 지금 막 가는 거야. 근데 자전거 전문의는 그냥 손 놓고도 가고 그냥 사방을 다 구경하면서 가는 거야. 운전자 초보는 그냥 앞에만 보고 지금 옆에서 지금 뭐가 오면 뭐 놀래고 막 그러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가는데 운전자 저기는 전문가는요, 그냥 사방을 뭐 즐기면서 그냥 문 열고 그냥 뭐 바람도 쐬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결혼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옷을 입었다는 것은 혼인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룻에게 옷으로 덮었다. 룻이 보아스에게 옷으로 덮어주세요. 당신의 옷으로 덮어주세요. 그 말은 뭐야?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가지고 조사해봤더니 이 룻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 그래서 이 친척한테 가서 당신 룻과 결혼할 거예요? 사실은 속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갔는데 마침 그 사람이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물고 이제 그 보아스가 결혼을 해가지고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기업을 물은다 이 얘기는 취소한다라는 뜻보다는 그 해방시키다. 구속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업을 물은다 이 말은 해방시키다, 구속시키다, 구속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속, 값 주고 샀다. 그래서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선조가 나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이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혼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인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신부 삼아 나와 혼인하여 나와 연합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나는 신부된 자로 그 신랑을 기다린다. 지금 혼인은 성립이 되었지만 신랑을 기다리는 자의 신분으로 오늘 살아가는데 그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냥 넋놓고 손가락 빨면서 창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의 그 죽어간 그 생명으로 그 신부다운 삶을 사는데 그게 의인의 삶이다. 그래서 이 신부는 그 신부의 삶을 영성의 삶을 살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릴 뿐 아니라 이제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 아까 읽은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접붙임을 떠올리면 돼요. 접붙임은 나뭇가지를 잘라 다른 나무의 표피를 가르고 거기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접붙임을 한 가지는 이내 한 몸이 되죠. 접붙인 가지는 본래의 나무와 모든 생명의 현상을 같이 하게 됩니다. 같이 바람에 흔들리게 되고 같이 꽃을 피우고 같이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원래 나무가 죽으면 접붙임 당한 가지도 같이 죽게 되고 원래 나무가 땅에 묻히면 가지도 함께 묻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예수님 죽을 때 저절로 같이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저절로 함께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저절로 그곳에 앉게 돼요. 이게 의인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이에요. 의인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고.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0절에 고백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모든 부분에 연합이 되었어요. 예수의 모든 부분에 연합된 삶이란 기쁨과 슬픔, 죽음과 부활, 고난과 영광을 함께 경험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죄인은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올 유익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의인으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상태임을 스스로가 자각하기 때문이에요. 양심적이죠? 양심적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양심적이에요. 근데 그것은 인식을 못한 거예요, 지금. 왜 인식을 못한 거냐면 연합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은 채로 죄인이라고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모욕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공로를 부인하는 행위죠. 연합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배를 모르거나 예배의 감동이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에서 알게 된 예수를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것과 예배는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는데 예배는 또 별개로 느껴져. 예배가 좀 부담스럽거나 예배가 드려지면은 좀 어디 갔다 와 이렇게 슬슬 걸어서 갔다 와. 예배를 늦게 가도 되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 아, 예배 드리면 15분 걸리니까 15분쯤 가야지. 이 뭔가 모르게 지금 예배를 기피하고 예배를 건너뛰려는 마음, 그건 뭐냐?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근데 강의는 듣고 싶어. 강의는 좋아. 근데 강의 앞에 붙어있는 예배는 그냥 요식행위야.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에게 뭔지 모르지만, 아유, 어저께 드린 예배 뭘 또 드려? 그럼 아까 드렸는데 뭘 또 다시 드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만약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하루에 10번을 만나도 지겹지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와 연합이 되고 그분에게 안겨 지성소에 들어가서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한 끼를 방송으로 듣는 분들은 나주노타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거기에 있는 지성소 예배 영상을 보고 지성소 예배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지성소 예배 문구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분명히 예수와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기 쉬운 그 잘못된 그 태도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자각을 하면서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정체성은 행동이 아닌 출생에서 비롯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의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하여 복음을 먹고 그 복음을 먹은 상태에서 영이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안정감을 가지고 초점과 관점과 지향점이 제대로 된 채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자녀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이웃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만끽하게 되며 축복을 받는 자에서 축복을 이제 전하는 자로 생명력을 받는 자에서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의인으로서의 삶, 벅찬 감동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